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서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다 같이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제 죄목들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에 왜 교만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는 다루어져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왜 첫 번째 죄악이 교만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7가지 이 대죄 교리를 만든 그레고리우스가 첫 번째로 이 교만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7가지 죄 중에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7가지 중에 하나의 죄가 아니라 다른 모든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7개 중에 하나, n분의 1이 아니라 이 교만으로 인해서 나머지 모든 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C.S. 루이스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가장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죄악이고 교만을 통해서 모든 다른 악으로 이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죄들 있죠. 성적 타락이라든지 또는 분노 또는 살인, 술 취함, 탐욕 이런 나머지 모든 죄는 교만에 비해서 나머지 죄는 이 교만에 비해서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머지는 작다는 거죠. 우리 말로 표현하면 교만에 비하면 다른 모든 죄는 세 발의 피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른 죄들은 마귀가 우리의 동물적 본성, 우리 안에 이제 동물적 본성을 부추겨서 하는 그런 악이라고 한다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 곧장 나오는 그런 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이야말로 완전히 영적인 죄다라고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나와서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어떤 본능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극시키는 것이 나머지 죄라는 겁니다. 근데 교만은 지옥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교만의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수많은 우리를 패망시키는 죄들 있잖아요. 그 죄 중에서도 가장 선봉에 있다. 그리고 거만함의 앞잡이다.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거만함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죄들, 이 거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죄의 앞잡이다 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를 볼 때 우리가 맨 먼저 해결해야 될 죄가 교만이어야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만이란 무엇인가?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는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혹시 이것이 교만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주변 사람 배려하지 않고 막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만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좀 지나침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자 피터 크로프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델은 연예인, 그러니까 영화 배우가 아니라 독재자들이다. 왜? 영화 배우는 자랑을 하지만 독재자는 교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과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긍심을 가지는 것과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떼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성취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교만이 아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칭찬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면 아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인가요? 칭찬할 때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칭찬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되지, 아이고 제가 뭘로 한 것도 없어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교만이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셈을 한번 보죠.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겠죠. 아니야, 당신 대단한 사람이야. 아유, 뭘요. 그 말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우리의 속셈을 잠깐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 앞에 보시면 지혜를 자랑하지 말래요.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그걸 자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내 소유와 지식도 소유지 않습니까? 재물도 소유죠. 그 소유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가진 능력이나 재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와 내가 가진 지식이나 어떤 스펙이나 그런 소유를 자랑하는 것은 바로 이 소유가 나인 것처럼 대입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을 할 때도요, 자녀를 자랑스러워하고 그 칭찬을 할 때도 아주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자녀가 막 1등을 했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대박 났어요. 그러면은 와서 야, 네가 1등 했구나. 정말 대단하다. 1등한 그거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꼴찌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너의 모습이 보니까 너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 존재에 대한 자랑이 중요한 것이죠. 소유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자랑. 꼴찌를 했다 할지라도 야, 꼴찌를 했는데도 이렇게 해맑네. 너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렇게 자랑을 해야 걔가 존재감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동시에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는 동안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났는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에 대한 자랑이죠.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자랑.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보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긍심을 갖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교만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것 안에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판가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것이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가 많아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유가 많아진 이후에 교만해질 것을 또한 경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풍요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게 되고 소유가 많아지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들의 자랑 안에 하나님이 없어질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될 것이다.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이 교만에 대한 증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요. 7장 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만 뽑게 하고 선택해서 미디안 전쟁과 치르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너무 많으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300명만 딱 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교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외면시키는 것, 또 추방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교만의 실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스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교만의 본질이 뭐냐 하면 자기중심성, 따라합시다. 자기중심성이라고 해서 자기중심, 하나님이 없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건 뭘까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더 이상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기 싫은 거예요. 그 신분을 벗어나서 스스로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교만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서 거스르고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만의 정의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유념해서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자주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권리입니다. 자기결정권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를 위해서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간섭할 수 없다. 헌법 10조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든지, 옷을 뭘 입든지 국가가 간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자기결정권입니다. 아주 중요한 법이죠. 우리 개인의 인권과 또 행복 추구를 위해서 아주 지켜져야 되는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법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창조 질서와 생명에 대한 것까지도 침해하는 그러한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법들이 개정이 되었죠. 간통죄가 폐지되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남자인데 여자로 바꾸고 여자인데 남자로 바꾸고, 이런 것들이 그걸 허용된 것이 뭐 때문입니까? 이 자기결정권, 이것 때문에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헌법에 그런 게 있으니까 자기가 결정하도록 해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무분별한 낙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선택에 의한 그런 낙태, 그리고 또 스스로 안락사,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결정권 때문이에요. 이 헌법 조항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엄연히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오직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행복 추구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부부가 한 몸 되어서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결정권에 의한 창조 질서죠. 그리고 한나가 누굽니까? 사무엘 낳기 전에 아주 불임이었죠. 그 한나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그 결정권이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어떤 자기 결정권의 발상에 의한 법 개정, 이런 것들은 다 교만의 발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야 대중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앞으로라도 점점 더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면서 이 법들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법들이 막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동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법이 이러니까 나도 이래야 된다라고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교회로,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에 넣었잖아요. 왜 넣었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다 자기 결정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결정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 같이 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 가운데 구별되어서 살아가면서 그들도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러한 영향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넣었는데, 문제는 그들의 문화에 같이 동화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교만해지게 된 거죠. 하나님 배제시킨 거예요. 그 결과 자기 결정권,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다, 우상 섬기고 하고 싶은 거 한다 그래 쾌락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징계하셨죠.
여러분, 교만은 사탄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도덕론적 변증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도덕이 있잖아요, 그죠? 선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배우자는 별로 안 사랑해도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를 사랑하시죠?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눈에 보여요. 그러나 있다고 믿죠. 있다는 걸 알죠. 그럼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한 존재가 어딜까?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도덕론적 논증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사탄은 존재합니까? 사탄은 존재하죠. 뭘 통해서? 악을 통해서. 근데 그 악의 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교만. 교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교만하신가요? 하나님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절대자신데. 교만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 어떤 존재죠.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탄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듯이 이 교만이라는 걸 통해서 사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만 덩어리다. 교만 그 자체가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이 죄, 불순종의 죄는요, 그 단순히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반항하는 그런 육적인 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자기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셨죠.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아담의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만은 어떤 행동적 특징을 보이느냐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도 청종하지 않죠. 20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왜?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왜? 내가 제일 높은데 누구 이야기를 듣는단 말인가? 내 말만 최고야. 내 말만 믿어. 내 말만 따라야 돼. 내 말만 옳아. 그 다른 사람들 다 비판하고. 그게 독재자예요. 근데 가정에 독재자가 한 분 계시면 참 힘들죠. 발발발발 끼어야 되니까. 우리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나름대로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옷을 내가 이걸 입을 수도 있고 저걸 입을 수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이 이거 입으라 저거 입으라 할 수 있는가? 그럴 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여러분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에 나타나는 현상, 이 행동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늘 분쟁이 일어나고 어떤 아름다운 좋은 것도 부패하게 됩니다.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내가 최고인데 다른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을 깔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때부터 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좋은 것들이 이제 부패하게 됩니다. 아름다움, 여러분 아름다운 거 좋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그죠? 그래서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또 여러 가지로 몸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아름다움과 교만이 만나게 되면 뭐가 되죠? 허영이 되죠. 허영, 허세를 부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 좋은 거잖아요. 열심 특심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열심이 교만과 합해지면 뭐가 되죠? 독재가 되는 거죠. 독재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있어야 독재가 되는 거예요. 독재가 됩니다. 또 무자비함이 되는 거죠. 지식 좋잖아요. 우리 아이들 또 여러분들이 많이 지식과 있고 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교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돼,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과학이 그런 거죠. 과학. 하나님 없는 과학은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학이에요. 그걸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교만, 무엇이든지 그 아름다운 것도 교만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부패하게 됩니다. 우리 말에 교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칭찬이 많을까요? 비판이 많고 비난이 많을까요? 비난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위킨스는요, 교만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인 면에서 창난에 빠진 상태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난에 빠진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교만은 나타나는 행동, 특징적 행동 중에 하나는요, 위장된 또 가장된 거짓 겸손의 행동으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운데 그 중에서 좀 재밌는 책 하나가 있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 많은 글 중에서 이 책을 되게 자기는 어렵게 썼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용이 뭐냐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조카 웜우드라고 하는 쓴 쑥, 그 성경에는 이제 멸망받을 그런 존재, 사탄의 존재의 이름이죠. 그래서 웜우드라고 하는 조카가 하나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삼촌이 조카한테 너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탄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노하우를 이제 글로써, 편지로서 적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31개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얇은 책인데 우리 청소년들이나 여러분들이 읽으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탄이 될 수 있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원수예요. 그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 성도들을 환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다 환자예요, 환자. 사탄의 입장에 보면 환자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 원수의 손에서 어떻게 이 수많은 환자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들을 타락시킬 수 있을까? 그 노하우를 가르쳐줘요. 그 책을 읽을 필요가 왜 있겠어요? 사탄의 전략을 미리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신자들 중에서 겸손한 사람이 있는데 이 겸손한 사람을 어떻게 타락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필살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제 삼촌이 조카에게 말해줘요. 그 신자의 마음속에 내가 겸손하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슬쩍 밀어주라. 내만큼 겸손해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살짝, 자부심을 살짝 심어줘봐. 그러면 내가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쳐들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적어도 그래도 몇십 년 신앙생활 하셨는데 이 정도 사탄의 어떤 그 기술은 익히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조금 이제 내가 겸손한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또 마음을 다잡잖아요. 아, 내가 이 겸손을 통한 교만할 수 있겠구나. 또 조심해야지. 이렇게 되죠. 그런 마음이 있죠. 바로 그때 사탄은 또 그걸 알고 이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에게 만약에 그러할 때 또 필살기를 하나 더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겸손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슬쩍 밀어주래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겸손을 위장한 또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무섭죠? 사탄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자, 이 교만에 빠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 중에서 최악의 교만은 뭐냐 하면 겸손한 척하는 영적 교만. 그래서요,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실제로 겸손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러한 사람들은 상상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이렇게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상상 속에 헛개비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줄 거다라고 하는 그 상상 속에 늘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상상 속의 헛개비 하나님이 안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교만의 죄를, 교만의 실체가 뭔가?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 그 나타난 증상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모든 질병은요, 그 원인을 알면은 치료책은 있습니다. 우리가 코비드 이 문제도 백신을 만들고 치료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원인이 뭔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의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 자기가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 착각에서 깨어나야 된다. 착각. 우리 교만한 사람들이 가지는 착각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또 오를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그거죠.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가장 높은 자리를 할지라도 그것의 실상은 어디라는 거예요? 사탄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 밑이잖아요. 사탄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작 아무리 그래봐야 자기가 있는 것이 사탄의 그 하수인밖에 안 되는 것이 자기가 가장 높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탄은 우리의 이러한 어리석음을 자꾸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부추깁니다. 네가 대단해 부추기면서 오히려 자기의 발 아래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죠. 우리는 이것을 각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만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착각에서 깨어나야 교만을 먼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착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치료 단계가 뭡니까?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했던 앉아있던 그 자리에 누구를 하나님이 좌정하시도록 내가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죠. 우리 생각 속에서 지워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우리 생각의 자리에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교만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내 능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 손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재물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쓸모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기 비하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오히려 겸손을 위장한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이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교만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을 잊는 거, 잊어버리는 것부터 왔죠?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잊는 것, 잊어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이요, 그것이 또한 교만을 치료할 수 있는 해결책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묵상해요?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죄의 근본은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그 대장 죄를 해결해야 나머지 죄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시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또 낮고 천한 그 말구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왕 중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일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결정권을 주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겟세마네에서 사탄이 와가지고, 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십자가 형태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 있잖아, 다른 방법. 넌 충분히 능력이 있잖아, 그 방법을 써. 아버지는 뜻은 그렇지만 너에겐 그런 결정권이 있어.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결정권이 있어. 그런 유혹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끝내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는 그 절대적 겸손,
그 절대적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교만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그냥 비천한 데 두지 않으시고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그 귀신들까지도 사탄까지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결말, 그것은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죠. 왜 그렇게 보여주셨나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나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내 운명을 내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그런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때가 되어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노래의 가사처럼 내 속에 우리 자신이 너무 많기에 우리가 교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의 마음에는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더욱더 충만해야 되고 그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동안 그렇지 못해서 교만했던 것 있다면 또 내가 내 자신을 결정하는 또는 그런 교만이 있었다면 또 내 뜻이 내 생각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중심성이 있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또 내려놓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오직 주님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 고백하면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예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러한 자기 중심성이 있었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데 사람의 숫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교만했었던, 그래서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다른 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사회를 어떻게 주장해 보려고 했던 그러한 교만이 있었음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이러한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교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시간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되어 정말 세상을 구원하는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정말 교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내 사상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주장하려고 했던 교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했던 것을 아버지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교만의 죄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인해서 가는 곳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아버지 문제를 일으키고 아름다움을 허세로 바꾸고 아버지 열심을 교만으로 독재로 바꾸었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아버지 발견케 하셨사오니 아버지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 나의 이름 대신에 나는 지워주시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며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아버지 겸손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 사람에 관한 인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 교만함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겸손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교회들로 다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는 온전히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온전히 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제일 옳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나만 따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공동체가 힘들고 그것 때문에 또한 세상에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나의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이 나의 마음속에 좌정하시기를 초대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주님의 뜻에 의해서 통치되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을 드러내는, 그로 말미암아 겸손함으로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그러한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가진 이 재물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부어주시고 그 겸손한 자에게 더 채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만에 빠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구속하시기 위하여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시하시어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숨기고자 한 그 죄까지도 또한 알게 하시고 들춰내 주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은혜와 충만하심과 그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정말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세계 선교 그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